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죠.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죄수처럼 사슬에 매이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이제 이번 15장 1절부터인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헤로당에게, 마침 그 당시 헤로당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헤로당에게 가서 끌려가서 또 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이제 골고다에,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이제 가야바가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죄는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럴 때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다시 이 세상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할 때 신성모독죄로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네가 취하느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그 유대 최고의 법정이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그 당시 총독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고발할 때 그 당시에 사형을 받을 만한 죄라고 하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러니까 이 로마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다스렸던 죄가 반란 일으키는 죄라고 그럽니다. 반란.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형을 시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큰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가 지금 왕인데, 로마의 왕,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예수가 왕이다 하니까 큰 반역죄 아닙니까? 가이사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마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왕이다, 내가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 하는 말씀은 정치적인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18장 3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진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진리의 왕이시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라는 거죠. 진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네가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발을 하면 이 원고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내가 아니다라고 증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별 거짓으로 뭐 여러 가지를 고발했겠죠. 거짓 고발이죠, 거짓 고발.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귀하게 여기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물어봅니다. 위에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빌라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비겁하게 그 민중들,
군중들에게 물어보고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에, 나를 내게 넘겨둔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한 장본인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죄보다 누구의 죄가 더 커요? 넘겨준 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 어떻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누명을 씌우고 별 거짓말로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억울한 말도 들을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꿋꿋이 우리의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이제 8.15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죠. 많이 풀어주는데, 아마 이 유대의 그 당시의 총독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명절이면 지금 이 명절은 무슨 날이죠? 6월절이죠. 6월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몄다. 밀란이라면 가장 큰 죄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 있어서는 밀란을 꾸민 자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냥 가장 큰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든지, 아니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든지, 가장 참혹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인이 있었는데, 무리가 빌라도에게 전례도로 죄인을 놓아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이 빌라도는 지금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한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민중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잡혀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잡혀온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빌라도 총독도 그 당시 이제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상황이 역전됩니다.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충동질 시켜가지고 민중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이라고 하는 거,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민중심리, 군중심리는 대세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대세.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런 파스칼인가요? 철학자가 말을 했죠. 민중, 군중의 심리, 군중들은 그 대세에 의해서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거예요. 요즘 근데 정치인들은 너무 여론에 흘러가고 있죠.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세에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사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뭘 당할 수 있어요?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쫓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출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에게 사주를 받아서, 충동을 받아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그 민중들, 군중들은 과거에 예전에 누구를 쫓아다녔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할 때, 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여 환영했던 무리들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렇게 며칠도 안 돼서 뒤집어졌어요. 민중심리라고 하는 건, 군중,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물어보죠. 1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고발한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군중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몇 명이 아닌데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군중이라고 하는 군중 심리.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참혹한 처형입니다.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큰 전봇대 같은 기둥, 나무 기둥에다가
예, 매달려 가지고 저 위에다가 그냥 매달려 놓는 거예요. 못 박아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주무시다가 주, 주무시다가 아주 행복한 죽음이라 그러죠. 주무시다가 나도 모르게 고통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아주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가는 거 다 원치 않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며칠간 간대요. 며칠간 매달려 가지고 말라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라 거기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간 가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는 숨이 안 끊어져서 뭘 끊어버렸죠?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다리를 꺾어서. 얼마나 그 참혹한 처형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거예요. 그 끔찍한 처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럴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얼과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정치적인 왕 노릇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시기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가지고 몇 명이 충동질하면 군중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어찌미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민중들에게. 그 민중들은 그냥 소리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질러요. 막 으쌰으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민중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또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19장 4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6절 읽어봅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이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15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언을 했던 이런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에게 뭘 내렸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형 선고. 이거 사형도
제일 참혹한 처형을 내린 거죠. 빌라도의 빌라도 총독인데 빌라도 총독의 휘하에는 누가 있죠?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백부장,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다 그들을 다 억제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민심, 여기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넘겨주었다. 그 로마에는 뭐가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법, 로마 법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로마 법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멋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근데 지금 빌라도는 어떻게 재판하고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비겁한 사람이죠. 재판을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안 하고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론을 가지고 재판을 거예요. 여론을 가지고. 여론이 어떤가? 재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론이 99%가 죽이라고 해도 법에 맞도록 재판을 해야 돼요. 법에 맞도록. 법에 지금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볼 때도 없어요. 3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유대교 총독이니까, 유대인들의 총독이니까 유대인들 그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에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고 민중들에게 물어보고 민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말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주고, 또 민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 그러고,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불의한 악한 자들, 자기를 아무 죄가 없는데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또 민중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때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빌라도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속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 지금 멋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애정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못하고 억울하게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속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는 안 돼요.
이건 다 결국 누구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격리하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관청. 총독의 관청. 군인들이 총독의 관청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희롱을 하게 됩니다. 이 자색옷은 평민들은 못 입는다 그래요. 이런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옷을 입히고, 왕들은 머리에 뭘 쓰죠? 금면류관을 쓰는데 가시로 엮여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를 그 손에다가 쥐어준 거죠. 그 왕들은 이 손에 뭘 들고 있죠? 금으로 만든 홀이라고 그러죠. 홀. 금 지팡이.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뭘 쥐어줬어요? 갈대를 예수님께 손에 쥐어주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매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지금은 참 매 안 맞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매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서도 매 좀 맞고, 저는 그렇게 많이는 맞지 않았는데 참 많이 때리는 시대였죠. 이게 매를 많이 맞으면 참 괴롭죠. 이 꽃갱이 자루 같은 걸로 맞으면 옷이 달라붙을 정도로 터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많은 매를 맞았을 것 같아요. 채찍은 가죽 끝에다가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같은 걸 달아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잡아 당기면 살적이 이렇게 뛰어나간대요. 이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가시말리관을 썼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내릴 것이고, 채찍에 맞아서 또 매에 맞아서 피가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 멸시, 천대, 핍박, 매맞음, 채찍,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독생자신데 그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능력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됐고 나음을 얻게 됐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늘 주님의 그 고난을 깊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각치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십자가 형틀을 메고 끌고 갑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 이렇게 더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곳, 해골의 곳이라고 그러는데 처형 장소래요. 그 당시 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예요. 성문 밖, 영문 밖, 그 속죄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기름하고 이런 것은 제단에 태우고, 그 나머지는 그 재를 버리는 곳, 그 성문 밖 재 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 예수님은 그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 가가지고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속죄제 드리는 제사의 원리대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날 잡히기 전날 저녁은 뭐 했죠? 기도했죠. 몇 시간 기도했죠? 3시간. 3시간 정도. 얼마만큼 기도했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진액을 짜바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뭐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많이 흘리고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자꾸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또 채찍으로 때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지우게 했어요? 알렉산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흑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흑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 개종을 한 것 같고 6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왔다가 구경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았죠.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평안함, 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희를 행한다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이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가정이 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사에 갈 때, 선교사에 갈 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존경할 만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큰 도움을 줬던 그런 훌륭한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물론 억지로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들 나오셔서 매우 제가 기쁜데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성경 외우시고, 우리가 월 첫 주에 성경 외우기 하죠. 억지로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외우시는 분들만 외우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외우실 줄 압니다. 이제 발표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그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하고 많은 희롱과 모욕과 능욕과 매맞음을 당하셨는데 왜 그런 능욕을 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좀 자세하게 깊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나가고 억지로라도
주님에게 붙들려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빌라도도 죄가 없음을 3번이나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을 깊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감사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